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격적인 철학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 만물의 변화가 목적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목적을 향한 어떤 연쇄 고리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과학과 비교한다면 현대 과학은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때 왜라고 묻지 않고요. 어떻게 라고 묻습니다. 사과가 왜 떨어졌지가 아니고 어떻게 떨어졌지?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 빅뱅 이후에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지? 태양계는 어떻게 생겨났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왜라는 물음을 통해서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론이라면 어떻게라는 물음을 통해서 작용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기계론입니다. 이 시계가 왜 째깍째깍째깍 돌아가지? 그때 왜는 뭐냐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물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동력이 뭐고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뻐꾸기 시계가 있다고 할 때 10시가 되면 뻐꾸기가 이렇게 창을 열고 나와서 뻐꾹을 10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계론적인 질문입니다. 안에 기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뻐꾸기는 왜 나와서 저렇게 뻐꾹뻐꾹하지? 10시를 알려주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목적론적인 설명인 것이죠. 갈릴레오나 뉴턴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2000년 동안 이 서양 과학이 탐구한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왜입니다. 그건 바로 이 세계의 궁극적 목적을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왜 태양은 떠서 지게 되지? 이런 것이죠. 근데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이 지향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 목적이 모이면 단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모든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신입니다. 부동의 원동자, 신. 부동, 안 움직여요. 자신은 안 움직입니다. 원동자는 뭐냐면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운동이라는 건 여기서 변화도 포함합니다.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자. 그것이 신이다. 신은 세상 모든 변화의 궁극 목적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입니다. 신, 그리스어에서는 테오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테오스 신은 아무리 그리스적인 의미이지만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아프로디테나 이런 신은 전혀 아닙니다. 이론상의 신입니다. 부동의 원동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정한 신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하나인데 그런데 이 신을 기독교의 신 혹은 뭐 유대교의 신 이런 유일신의 신 개념과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탄생하기 훨씬 전 사람인데 당연히 모르죠. 기독교를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교의 신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신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 갓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론적인 의미의 신입니다.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에 가면 다시 중세의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을 기독교적 사상과 직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결국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생겨나죠. 그런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중세 철학사 설명드릴 때 또 재미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신은요. 세상 모든 변화의 궁극 목적이고요. 또 동시에 최초의 원인입니다. 모든 변화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궁극 목적이면서 또 동시에 최초 원인, 그 변화를 촉발한 최초의 원인도 신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신은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원인이지만 자기 자신은 안 변합니다. 최초의 원인이니까 자신을 변화하게 하는 다른, 자신이 변화하도록 툭 건드리는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신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부동의 원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운동의 원인이 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론적 신이죠.
부동의 원동자는 순수한 현실태로만 존재합니다. 아까 가능태, 현실태 있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신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부동이니까요. 이 동에는 운동과 변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태를 함축하지 않고 그 자체로 순수한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신은 진료가 없어요. 진료가 없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체도 아니고 물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은 순수한 현실태로만 존재합니다. 현실태는 에네르게이하고요. 원뜻은 운동선수가 하는 활동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현실태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 뛰지 않고 자고 있으면 그거는 가능태입니다. 그런데 신이 하는 활동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진료도 없고 물체도 없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활동을 할까요? 정신적 활동만 합니다. 정신적 활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그것을 사유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활동은 오직 순수한 사유입니다. 사유에는 대상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따 점심때는 뭐 먹을까? 이따 밤에 자기 전에 자전거를 타러 갈까?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할까? 내일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영화를 볼까? 같이 산책을 할까? 뭔가 생각을 할 때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안 풀리던 수학 문제, 그거 답이 뭐지? 이런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의 활동은 다른 것을 사유하게 되면 신이 다른 대상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이따 점심 때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러면 짬뽕이나 짜장면 혹은 점심 식사라는 그 대상에 신이 의존하는 거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은. 신체가 없으니까 짬뽕이나 짜장면을 드실 일도 없겠죠. 신의 사유의 대상은 그러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은 뭐냐면 사유하는 활동 자체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유를 할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신의 본성은요, 자신의 사유를 관조하면서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 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는 이런 신이 존재해야만 그의 형이상학과 존재론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이런 개념이 후대에 가서 그리스도교와 결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상가들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후대의 철학 사조에서 수용되고 발전되는데 특히 신비주의 사상가들에서 이러한 신의 개념이 많이 수용이 되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도교 철학이 성립하면서 관조하는 신이라는 생각이 주목을 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신만을 사유한다면 신이 자기 자신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물들을 운동을 시키는 걸까요? 자기 자신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신은. 근데 어떻게 다른 사물들을 운동하게 시킵니까? 부동의 원동자잖아요. 운동을 시키는 원인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아시면 그 답이 등장합니다. 자, 요것은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시기에 유행하던 천구 모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앞서서 이 모델을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우독소스 혹은 유독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정 천구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수정은 크리스탈입니다. 투명하고 맑아요. 그 당시에 유리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고요. 아무튼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위치한 것은 지구입니다. 그 다음이 달이에요. 루나, 달. 그 다음이 뭐냐면 비너스, 금성입니다. 그 다음 솔리스, 요건 태양입니다. 마티스, 요건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은 항성들이 존재하고요. 그 위에 천구가 있고요. 또 그 밖에 종천구라고 해서 가장 바깥 천구가 있고요. 여기는 코일륨, 엠피레움, 여기는 하비타쿨룸 데이. 네, 신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전부 수정으로 된 둥근 구입니다. 수정으로 된 둥근 구가 9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에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제일 가운데 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우리 지금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토성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망원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보면 달 있고요. 그 다음에 수, 금, 지구 있을 자리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죠.
재밌죠? 그 당시는 천동설이니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돌면서 움직여야 돼요. 요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유독소스, 에오독소스의 수정 천구 모델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론을 덧붙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요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 모형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 코스모그라피아라는 옛 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일러스트고요. 요거는 1568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가 달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수성, 금성, 지구 있을 자리에 태양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에우독소스와 같은 천구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깥, 이 모든 천구, 9개의 천구가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데 가장 바깥에 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그리스도교 신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우독소스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없었을 시기고요. 요거는 우주의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표면의 흙과 물 주변으로 공기와 불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바깥은 에테르로 충만한 공간인데 그 속에서 천체들이 천구에 붙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구에 천체들이 붙어 있어요. 즉 달의 천구에는 달이 붙어 있고요. 수성의 천구에는 수성이 붙어서 그 천구가 도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제1의 동자 프리모 모빌렛, 제일 먼저 움직이게 하는 자, 이것은 우주 모든 운동의 시발점이죠. 신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린 바르톨로메오 벨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덧붙여서 여기 천사들도 있고요. 성자와 성부를 그려 넣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델, 기원전 4세기는 아테네 천문학의 주문기입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는 천문학 연구에 아주 요람이었어요. 여기서 천문학 연구가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졌고요. 이 목성, 토성과 같은 이러한 태양계의 별들은 행성이기 때문에 그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항성들과 다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우주론을 전개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수정으로 이루어진 9겹의 천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정공이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안쪽 천구부터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 밖에는 항성 천구, 그 바깥에는 종천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바깥 마지막 천구입니다. 종천구는 우주를 감싸는 맨 바깥 천구로 우주의 공간적 경계를 이룹니다. 거기까지가 우주입니다. 그 밖은 없어요. 신의 거주 공간일 뿐이고 우주는 맨 바깥 종천구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에우독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이 같습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덧붙인 독창적 아이디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 아이디어 1번, 달 아래 세계, 그러니까 지구와 첫 번째 천구 사이의 공간, 여기는 물, 불, 흙, 공기 4원소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불완전한 원소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달 아래 세계는 변화와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운동은 생성에서 소멸을 향해 가는 직선 운동입니다. 달 위의 세계, 즉 천상 세계는 에테르, 제5의 원소, 물, 불, 흙, 공기 말고 제5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제5의 원소는 뭐냐? 에테르입니다. 가상의 원소죠. 예, 이런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에테르는 완전하고 신성한 원소이기 때문에 천체는 생성 소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패하지도 않고 영원한 실체로 존재한다. 즉 지구에서 달까지는 부패하고 소멸하고 이러는 것들이 존재하고 달보다 그 바깥에 즉 수성, 금성, 태양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항성도 존재하고 이러는 곳에는 에테르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제5원소라는 에테르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생성 소멸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태양만 해도 수명이 있고요. 지구, 화성, 수성, 금성, 태양계가 없어지면 다 사라질 존재들인데 어쨌든 부패하거나 썩거나 그렇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구들은 완전한 도형인 원, 즉
구를 모방해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볼 때 별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구의 신성함과 완전함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가장 안쪽의 달이 완전성이 제일 떨어진대요. 달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얼룩져 보이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 표면이 얼룩진 것은 가까워서 그게 얼룩이 보이는 것 뿐인데 이 두 가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 아이디어입니다. 오늘날 우주론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빅뱅에서 시작해서 그때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도 관측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죠. 빅뱅 이후로 계속.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유한해요. 138억 년 됐어요. 그 전에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자,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공간도 없었고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는 물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는 시간적으로 유한해요. 왜? 138억 년 되었으니까.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가장 밖의 종천구가 바로 우주의 끝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경계가 명확합니다. 현대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천문학은 서로 반대죠. 시공간적 한계에 있어서. 재미있는 비교여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신의 위치는 어딜까요? 종천구 바깥입니다. 우주 바깥이에요. 종천구 그 안쪽은 모두 운동의 세계인데 신만은 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운동은 뭐예요? 사유. 뭐에 대한 사유? 자신에 대한 사유. 그런데 신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종천구 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우독소스의 그 수정천구 모델도 말씀드리고 그런 겁니다. 부동의 원동자인 신이 어떻게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하느냐, 그 물음에 대답을 드리려고 이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겁니다. 신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우주 만물 가운데 신에게 가장 근접한 것은 첫째 하늘, 즉 가장 바깥쪽 천구인 종천구입니다. 이 종천구가 회전을 합니다. 왜? 신의 완전함을 담고자 욕구하면서 원형의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원형 운동은 생각할 수 있는 움직임 가운데 가장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가 팽글팽글 돈다는 것, 혹은 원이 회전한다는 것, 가만히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맹렬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죠. 원형 운동이 생각할 수 있는 움직임 중에 가장 완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종천구는 신의 완전함을 모방하고자 회전 운동, 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천구, 제일 바깥의 천구가 회전하면 나머지 천구도 나도 저걸 따라하고 싶어? 그래서 회전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천구들이 다 회전을 해서 9개의 천구가 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팽이의 바깥쪽을 때리면 그 안쪽도 같이 회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종천구가 회전을 하니까 차례 안쪽 천구들 9개가 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천구들의 움직임이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이때는 아직 천동설이니까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금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죠. 우리 은하계에서도 굉장히 변방에 떨어져 있고요. 우리 은하계도 이 수많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중심도 아닐 거예요. 어디가 중심인지도 물론 모르지만.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도 우주의 중심이 지구였습니다. 천구들의 움직임이 중심, 어디로? 지구로 전해져서 지상에 사계절이 생기고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기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계절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만물들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해 가게 되는 것이죠. 가능태였던 것이 현실태가 되고 이렇게요. 최초의 운동은 무엇이냐? 종천구의 회전 운동입니다. 이거는 왜 발생했느냐? 신의 완전함을 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 모든 운동의 목적인이 되며 본인은 안 움직이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자가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이 세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세계는 신은 세계의 정점에 있고요. 최고의 목적입니다. 신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운동 계열이 있습니다. 신을 담고자 종천구가 회전하고 그 안에 천구, 그 안에 천구, 그 안에 천구가 차례로 연쇄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계열이 있고요. 지상 사물에서 신에게로 향하는 목적의 계열이 있습니다. 다 신을 향합니다. 다 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동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운동, 목적이 운동을 유발하게 돼서 이 세상 만물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들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즉 실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형이상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아까 로마 판본에 따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 체계에서 이론학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형이상학이 있죠. 형이상학은 뭘까요? 자연학은 자연을 탐구하고요. 정치학은 정치에 대해 탐구를 합니다. 또 수학은 수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요. 그런데 형이상학은 형이상에 대해서 탐구를 할까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은 역사학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요. 물리학은 물리 현상을 탐구합니다. 생물학은 생물을 탐구하겠죠.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대상으로 해서 탐구를 하는데 철학은 철을 탐구할까요? 그때 철은 밝을 철자인데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함, 이 말이 철학으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철은 한자로는 밝을 철자입니다. 뭔가 밝다. 그런데 형이상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뭐 하는 학문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 형이상학이니까 여기서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것을 실체로 정의하고요. 그 존재의 본성을 성찰하고 체계를 구성한 그런 학문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바로 메타피지카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배경은 우연이기도 하고 좀 재밌습니다. 로마 판본의 편찬자는 기원전 1세기 안드로니코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다 낮장으로 떨어져서 존재했다 그랬죠. 그래서 생물학 원고끼리 낮장끼리 모으고 시학 낮장끼리 모으고 윤리학 낮장끼리 모으고 막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연의 운동과 본성을 다루는 내용을 한 권으로 묶고 거기에 피지카, 자연학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니코스 씨가 약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비학은 뭐죠? 오르가논 논리학입니다. 논리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천학도 아니고 제작학도 아니고 뭔가 이론은 이론인 것 같은데 자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좀 골치 아픈 원고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연학도 수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제목을 붙이기가 참 난감한 원고 뭉치가 남았어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론학에 그냥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비학은 아니고요. 실천에 관련된 학문도 아니고 제작학, 뭘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술에 관련된 그런 학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론학에다가 배치는 하는데 자연학 다음에다가 그냥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원고들을 모아서. 그래서 타, 메타, 타, 피지카 자연학 다음에 오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학 다음 것, 편집 순서상 자연학 뒷부분, 자연학 다음에 위치하는 것,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입니다. 뭐라고 딱히 이름 지을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안드로니코스가. 그래서 자연학 다음에 위치하는 원고들,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타, 메타, 타, 피지카.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히 편집 순서를 가리켰는데 메타라는 말 뒤에는 뭐뭐 뒤에라는 뜻도 있고요. beyond, 넘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위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타피지카라고 그냥 부르게 돼요. 여기 타, 메타, 타, 피지카에서 타는 전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떼어버리고 그냥 메타피지카 이렇게 그냥 부르게 돼요. 그 원고 묶음을. 그래서 메타피지카라는 말이 생겨났던 겁니다. 메타피지카의 원고들은 존재자의 근본적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연학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피지카라는 이름은 중의적이에요. 즉 피지카 다음에 오는 거 이런 뜻도 있고요.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피지카에 나타나는 존재자의 근본적인 것, 즉 자연학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
이런 뜻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메타피지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이건 누가 썼습니까? 안드로니코스가 타 메타타 피지카, 피지카 다음 원고들 이렇게 해서 붙인 거니까는 메타피지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대신 제일철학이라는 용어는 썼어요. 제일철학이라는 용어는 지혜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초의 알미다, 이런 말은 합니다. 제일철학이 형이상학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 따르자면 제일철학, 즉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본성을 다룹니다. 제일철학에 해당되는 원고를 어떻게 보면 모아놓은 게 형이상학인데, 이게 안드로니코스가 실수를 해서 다른 부분에 가야 할 원고를 형이상학 부분에 넣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이런 제목을 붙인 다음에 1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알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시작된 책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디에 속할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비슷한 원고들을 한데 묶어서 피지카 뒤에다 두고 그거를 그냥 메타피지카로 불렀던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혜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고의 암, 즉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제일철학이라고 불렀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존재자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 왜 메타피지카가 피지카 다음의 것인데 형이상학이라는 번역어가 왔을까요? 이거는 형이상자, 형이하자라는 말이 중용에서 나옵니다. 형이상자는 형태를 갖춘 것 이상의 것, 형이하자는 형태를 갖춘 것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용을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용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중용에 나오는 용어에서 또 역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이 메타피지카를 형이상학으로 누군가가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철학, 최고의 철학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존재자를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만 탐구를 합니다. 즉 존재자가 물고기야. 그럼 물고기라는 측면에서 탐구를 한다면 물에서 왜 이런 지느러미를 갖게 되었으며 아가미는 어떤 역할을 하며, 물고기라는 측면에서 탐구를 하는 것은 생물학이고 물고기학이겠죠. 그런데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 존재자를 있다는 측면에서만, 아까 그게 뭐라 그랬죠? 실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즉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실체의 본성을 그것의 존재 방식의 차원에서 다룬다. 이것이 바로 제일철학이고 형이상학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요, 처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성립시킨 학문이죠. 존재자의 본성이 결국 신과 연결된다는 점을 통찰한 점에 있습니다. 존재자의 본성이 그 목적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운동이라는 점에 있어서 신과 연결된다는 것,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교 철학과 연결되는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의 개별적 존재자들, 즉 모든 실체들은 우주의 정점에 있는 신은 목적의 관점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지상의 모든 개별적 존재자는 다 목적의 관점에서 누구랑 연결된다? 신이랑 연결됩니다. 형이상학은 처음부터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모든 실체들과 신을 다 포괄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500년 동안 서구의 형이상학적 사유들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요건 존재론이고요. 그리고 신을 다루게 됩니다. 신학. 이 신학은 서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신학과 나중에 연결이 또 되게 되죠. 그래서 온토테올로기라고도 합니다. 존재 신론, 이렇게 될 텐데요. 요거는 온이라는 말이 존재자라는 말이어서요. 테오스는 신이라는 말이고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온토테올로기, 요거는 하이데거에서도 다루어지는 용어입니다. 존재론은 결국 신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존재자들은 신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고 그 목적을 통해 존재 의미가 생긴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이건 지금의 우리의 세계관과는 좀 맞지 않죠. 우리는 세계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뭐 빅뱅이 무슨 목적 때문에 생겨나고 지구가 무슨 목적 때문에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뭐 이렇지 않죠. 무슨 목적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성과 중에 하나가 또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인생 왜 사는 걸까? 도대체 왜 생겨난 걸까? 뭐 이러면서 의미를 따질 때 우리가 목적을 찾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조금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재 신논리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을 특징 짓는 말이다. 자, 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말은요,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요. 검색을 해서 제가 여기 옮겨온 겁니다. 출처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 가보시면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철학 용어에 대해서 지식백과사전 이런 데 이런 용어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존재신 논리, 즉 온토테올로기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을 특징 짓는 말이다.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은 존재자란 무엇인가? 이게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이래요. 이게 바로 온해온,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나타내죠. 이 물음은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물음은 한편으로는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일반, 즉 온해온 혹은 독일어로는 자이엔데스 임 알게마이넨 알스 자이엔데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만 살펴본 존재자가 이건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묻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 존재자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자, 요게 바로 테오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테우스, 부동의 원동자 신입니다. 이런 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자란 무엇인가가 이렇게 이중적인 물음이라는 겁니다. 전자의 물음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일반성에 있어서 묻는 일반 형이상학적 물음으로 존재론이고요. 후자의 물음은 최고 존재자에 대한 존재자 전체의 가능성을 묻는 특수 형이상학. 그래서 이건 테올로기. 신학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형이상학은 존재론과 신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서구 형이상학 그리고 서구 존재론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의 시작이 어디냐? 존재자란 무엇인가?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또 그것이 드러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형이상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 즉 윤리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